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4월 18일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전에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거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251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137장이고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 위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죄를 다 씻음 받은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시간 하나님께 포커스하면서 오늘 받을 은혜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부터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양질의 시간입니다. Quality time. 같이 한 절씩 5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선지자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그 성전이 참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선지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하죠. 자, 이곳 저곳이라는 장소적인 개념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대답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장소적인 개념에서 예배할 때 시간과 태도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때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성전이라는 그러한 장소적인 개념에서 시간과 때라는 태도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또 그러한 장소적인 그러한 개념에 묶이지 않냐고 성령님께서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때가 온다고 했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일날 너무 분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외에 또 나머지 많은 봉사와 수고를 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차단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그분께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그분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겠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그 사랑이 충분하게 전달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우리는 사랑 표현 방식이라는 그러한 시리즈로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예배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바로 예배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함께하는 시간, quality time,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친밀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자주 보면 가까워집니다. 처음에는 정말 별로였지만 가까이 자꾸 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고 친근해지고 또 그것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한 효과를 에펠탑 효과라고 합니다. 에펠탑은 1889년 에펠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과 그의 파리에서 개최되는 파리 민국 박람회를 기념하고자 만든 그러한 탑이죠. 근데 이 에펠탑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무려 무게가 7,000톤, 높이가 320m나 되는 철골 구조물로 사람들이 굉장히 입방에 올랐던 그러한 것이죠. 고풍스러운 고딕 건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파리 공간에 그렇게 흉측한 그러한 건물들이 세워진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싫어했습니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에펠탑은 우여곡절 끝에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완공되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는데 20년만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20년 후에 허무는 조건으로 그렇게 완공되었습니다. 그래 정말 20년 후에 1909년에 그 에펠탑은 해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무선 전화기가 보급되면서 안테나 탑으로서 송선 탑으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또 이렇게 되면서 그 에펠탑은 그곳에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점점점 사람들이 그 에펠탑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해가기 시작한 거예요. 보지 않고 흉물 덩어리로 보았던 그 에펠탑이 점점점 정말 파리를 대표하는 그러한 건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에펠탑 효과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비호감이었지만 자주 보게 되면서 점점 호감으로 변하는 현상을 에펠탑 효과라고 합니다. 자, 자주 보면 가까워지는 거죠. 자주 보면 친감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참 많다고 해요. 정말 그 근무 시간이 왜 그렇게 긴지, 또 근무 시간이 끝나면 또 직장 동료들과 상사와 같이 또 술자리를 하거나 또 미팅을 하거나 또 그 일의 연장이 많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게 되는 거죠. 자, 서로 자주 만나면 친해진다 그랬죠.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나누고 술자리에서 서로 위로하고 또 그것을 털어버리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점점 그 회사 동료들이 형제보다 더 가까이, 심지어는 자신의 배우자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조국에서는 그 외도 바람을 피우는 그런 확률을 따졌을 때 직장 동료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설문지에 의하면 주목해야 될 그런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외도의 이유가 성적인 이유나 신체적인 욕구보다는 정서적인 이유로 외도를 하게 됐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감정을 나누고 또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어떤 막 텐션이 있고 말이 통하지 않는 어떤 그러한 사람보다는 좀 그렇게 쉽게 편하게 대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서적 교감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교회 사역에서도 참 조심하죠. 늘 자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성가대원들이라든지 또 같이 항상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가깝고 친해를 좋지만 또 적당한 그런 바운더리를 형성하지 않았을 때 간혹 또 그러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자주 만나면 친해집니다. 근데 이 자주 만나면 친해지는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자주 만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과 자주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면 하나님과도 더 친해지겠지만 규칙적이지 않고 또 정해진 시간과 또 어떤 그런 격식이 없는 정말 옷을 입고 어느 자리에 모이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느슨하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편하게 드리다 보니까 점점점 그것이 편해져서 예배를 들지 못하는 안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생겨나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만남이 듬성듬성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실내 예배가 다 100% 오픈되었을 때 과연 몇 프로나 돌아올까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은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자주 만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 경건의 시간들이 늘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통계에 의하면 약 35% 정도가 오히려 더 성경을 더 자주 읽게 돼, 규칙적으로 읽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저희 성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러겠죠. 35% 정도는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가까이 지낼수록 더 친해집니다. 그래서 이 먼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낫다라는 말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친해지고 더 뭔가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눈다는 말이시죠.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자주 만나야 될 사람끼리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이 백신이 보급되고 또 면역력들이 생겨서 더 이상 이것이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마음껏 모이고 함께하고 그래서 친근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까이 지낸다고만 또 충분히 친해지는 건 아닙니다. 같이 시간을 보낼 때 양질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 양질의 시간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거예요. 같이 있지만 상대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그 같이 있는 것이 아니죠. 저희들이 아이들을 볼 수도 있고 또 가족이 집에 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족들이 다 각자의 방에서 또 때로는 소파에 다 앉아 있는다 할지라도 같은 리빙룸에 있다 할지라도 각자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면 그거는 같이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같이 공감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양질의 시간이라는 상대방에게 집중해서 또 pay attention하고 또 공감하는 그러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공감의 시간, 정말 그 사람과 충분히 pay attention 해주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안 칼슨이 쓴 Moment of Truth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실제 있었던 것을 책으로 쓴 것인데요. 스위스 세스 항공, 스칸디나비아 항공에 유럽에 몇 개 안 되는 큰 규모의 항공사였습니다. 근데 심각한 재정난을 받았어요. 너무 경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적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새로운 CEO를 이렇게 모셔오려고 그래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야. 누가 아무도 오지 않으려고. 그래서 참 지방 항공사에 있는 아주 젊은 그러한 사람을 CEO로 억지로 앉혀놓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안 칼슨입니다. 이 사람이 1년 만에 적자 800만 달러의 적자에서 7,100만 달러의 흑자 경영으로 돌이켜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그러니까 우리 그 소비자가 그 항공사에 접촉을 할 때 어떤 CEO나 그런 기업 간부나 중년 자리에 있는 사람을 컨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말단 직원, 표를 판매하고 또 서비스 그것에 대해서 전화를 받는 그런 가장 말단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객과의 그 만남을 가질 그때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서비스하는 전략을 세워 나갔던 것이죠.
바로 그 타이밍, 그러니까 고객하고 처음 그 항공사에 직원하고 딱 만나는 그 순간을 moment of truth, 이걸 진실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말을 들어주는 것을 통해서 서비스를 확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공감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양질의 시간이란 적은 시간이라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부부가 함께 식사하러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뭐 서로 눈을 마주보고 어떻게 지냈는지 또 행복하게 이야기하나요? 보통 뭐 신혼부부들은 그렇게 하지만 오래된 사람들은 자기 할 일을 해요. 그날도 남편이 막 열심히 전화 스마트폰을 보고 이메일을 체크하고 할 때 아내가 장난기가 돌아가지고 남편에게 텍스트를 보내요. 여보, 당신 앞에 나 앉아 있어. 다른 걸 하지 말고 나에게 페이 어텐션 해달라는 것이죠. 양질의 시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하지 않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죠.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같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참 우리가 잘 못하죠. 서로 공감해 준다. 공감을 잘하려면 잘 들어줘야 돼요. 또 그 공감을 잘한다는 것은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아주는 거죠. 남자들이 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팬데믹 때문에 그런가? 점점 이 감정이 메말라져 가는 것 같아요. 기뻐할 줄 알고, 슬퍼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누가, 어땠어요? 그러면, 너무 잘 됐어요. 하고 막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충분히 표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참 죄송한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야기할 때 좀 더 리액션. 맛있는 음식을 나왔을 때 더 맛있다. 잘했을 때는 정말 잘했다라고 막 더 해줘야 되는데,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을까? 표현이 조금 약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해 봅니다. 공감해주는 것은 바로 상대방의 충분히 어텐션하고 또 그것에 반응하고 다른 것을 하지 않는 절제된, 그렇지만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듣고 반응해주고 같이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거리를 가까이 해준다는 것이죠.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퀄리티한 그런 시간을 어떻게 하면 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제 아내는 같이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시간을 같이 보낸다고 했지만 같은 집에 있었지만 따로따로 하는 거죠. 각자의 일을 보는 거죠. 그게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구나. 양질의 시간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느 순간부터 두 가지를 실행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내가 일 갔다 오면 같이 옆에 앉아 주는 거야. 지금 우리는 다 식사를 했고 아내는 또 일 갔다 와서도 늦게 돌아오면 샤워하고 내려와서 식사를 하게 되죠. 그때 맛있게 먹으러 밥을 차려주고 나는 다른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도 저에게 자기 옆으로 오라 그러고 저도 어느 순간부터 아내 옆에 가서 같이 식사할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루 못 보던 그러한 그 시간을 캐치업하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빨리 가까워지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눌 때 슬펐던 거, 조금 힘들었던 거 이야기 나누면서 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하면서 더 친근해졌다, 더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아내가 간혹 지금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잠을 잘 못 자고 또 일이 많아서 그럴 때 머리가 두통이 너무 심해서 해리기 심해서 고통스러울 때가 많죠. 그래서 이 스트레칭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는데 제가 같이 조인을 하게 됐어요. 아내를 좀 인커리지하고 같이 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했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그 시간들이 참 좋더라고요. 뭔가를 아내랑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다. 바로 이게 어떻게 보면 공감하는 시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같이 해줌을 통해서 그 시간에 그 사람을 위한 어떤 제한된 또 어떤 정해진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공감하는 양질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새로 한 가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대방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같이 조인해서 그때 그것을 같이 해주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같이 TV를 보는 거는 공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건 각자 TV라는 것 속에 들어가서 어떤 뭔가 시간을 보내지만 두 사람이 정말 커넥트되는 그러한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이 산책을 한다든지 같이 무언가를 대할 시간을 갖는다든지 어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양질의 시간, 소중한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좋은 추억이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친밀함을 가져오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양질의 시간, quiet time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오픈하는 거죠. 상대방의 것들만 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것을 오픈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내는 거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일수록 더 친해지겠죠.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담아놓는 사람, 흘러보내는 사람. 담아놓는 사람은 다 무슨 이야기를 듣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다 그냥 여기다가 꼭꼭 담아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소화하면 괜찮죠. 근데 그 채워진 거를 토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정화시키지 못했을 때는 사람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여기다 담아놓지 말고 말하는 타입이 있어요. 그것을 자꾸 토해내는 거. 흘러보내야 되는 그런 타입이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람은 그 감정을 혼자서 또 그걸 다 해소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같은 성도를 주셨죠. 지체를 주셨죠. 우리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죠, 공동체. 하나님은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팬데믹으로 각 개인의 영성이 많이 좋아졌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공동체는 또 많이 약해져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하셔야 돼요. 개인의 경건, 가정을 세우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또 하나의 부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공동체 식구들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사역이고 숙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자꾸 노력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우자를, 자녀들을,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만의 방식이 아닌 그들이 느끼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언어를 구사해야 되겠죠. 그들이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낀다면 그렇게 함께 하면서 그 사랑을 줘야 될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있고 싶어하고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고 자신의 기쁨과 슬픔과 그 모든 것을 나누고 싶어합니다. 근데 굳이 막 그걸 나누지 않고 절제하고 차단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 그러한 퀄리티 타임을 원하고 있지 않을까요? 분주하고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아빠, 엄마를 향해서 뭔가가 눈을 보면서 어떻게 잘 지냈어? 필요한 거 없어? 어떤 그런 깊이 있는 그러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너무 바빠서 분주해서 그런 시간을 내지 않고 있지 않나.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 나왔는데도 정말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가 없어서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비슷한 환경, 또 비슷한 그런 성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 나누고 또 공감하고 할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죠.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또 함께 있는 사람끼리는 서로 더 친밀하고 공감력이 더 풍부해져서 또 풍성한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시간을 같이 보낼까? 늘 똑같이 했던 그러한 무의미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양질의 시간, 퀄리티한 타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적용해보는 그러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또 다시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장소와 공간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시간과 그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마음 완전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이곳 바로 이 시간 바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회복,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 너무 제한되고 또 소극적이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것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또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경배하길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오길 원합니다. 준비되므로 나오길 원합니다. 시간을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전에 나와서 설렘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사람이나 그냥 느슨하게 아무 태도나 아무 자세로 나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최고를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심령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놀라운 일들을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구원의 은총과 기쁨을 노래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과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주 만나면 친해질 것인데 아버지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아버지 하나님 느슨해지고 만나지 않고 한 주 빠져버리고 하면서 하나님과 너무 멀리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셔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가까이 나가게 해주십시오. 다시 주님과 규칙적인 교제와 만남을 갖게 해주십시오. 다시 아버지 주님과 아버지 공감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합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님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우리가 모아주신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아버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아버지 우리 아버지 모이는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모이는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흩어지는 예배가 아버지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정 예배가 아버지 회복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온라인 예배를 들어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새롭게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아버지 구별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고 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가 되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렇게나 아버지 주 앞에 나가는 그러한 편한 하나님도 좋지만 또 아버지 그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되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장소나 우리 아버지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아버지 하나님 그 장엄함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들어주는 예배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는 예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 아버지 그 예배가 십자가의 피가 철철 넘치는 그런 되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병이 치유받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서 아버지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생각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매어있고 묶여있는 그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개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 또한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의 것이 물러가고 아버지 빛으로 각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예배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빨리 그 모든 것이 종식되도록 해달라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그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또 잘 이루어지도록 하셔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셔서 정말 이러할 때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이 정말 방치되고 아무런 손길이 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를 아끼며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고 아버지 그것들이 컨트롤되고 또 아버지 전멸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나와 있는 백신들이 아버지 잘 또 분배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화이자 또 모더나 또 잔슨앤잔슨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잘 워킹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백신 그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의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그런 셧다운 되는 그런 모든 시스템에서요 다시 정상화되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디스플레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부작용 없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온 국민의 면역력 또 그것들이 면역성이 생기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사회에서 아버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함께 공동체로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 되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신 아버지 그 많은 지혜와
또 아버지 지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과학자들과 의사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일할 때 아버지 하나님 또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과 홀로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방치되고 아무런 손길이 닿지 않을까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문제가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또 감춰져 있는 그러한 슬픔과 고통이 있을까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속히 아버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서로를 돌아보고 위로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픈하고 공감하고 또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 표현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짊어져가는 그러한 것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 하나님 김지사님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 주께서 아버지 귀한 아들에게 마여 주사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게 하셔서 빛 되신 주님께서 그의 아들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모아주시는 그런 믿음의 충만함을 가지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들들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가 없는 우리 귀한 성도들 있습니다. 홀로 아파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시도록 주께서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자신을 오픈하고 내어주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로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니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체를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우리와 사랑하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다짐하고 떠나는 성도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삶에 예배자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곧 이 모든 팬데믹은 끝나갈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희망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